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주일 저녁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엘다 워십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한 찬양 속에 담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또한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도 참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하나하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엘다드 워십과 호산나 성가대가 앞으로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직장, 학교, 또 여러 사적인 모임들, 그리고 친구들, 그런 사이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혹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나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계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나 서로에 대한 생각들,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경건하게만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뭘 즐겨 하길래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기 한 점을 딱 집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가끔 국수가 먹고 싶어서 내려가면 포기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세 번 이상 듣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요, 강원도 철원 육사단으로 다녀왔습니다. 철원은요, 여러분, 모든 곤충이 다 커요.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말벌이 제 어깨에 탁 앉는 겁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귀에서 소리가 진짜 헬리콥터 소리처럼 우웅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손으로 탁 치고 발로 탁 밟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고참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돼? 잘못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뭔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억압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면 무언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느낌들, 여러분 아마도 한 번쯤은 느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혹시 답답하거나 갑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라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잘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내가 딴짓 못하도록 바라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자유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킬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야. 단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지킨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잘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잘 따라온다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요, 애매모호함 없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적용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길인 것만은 분명히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세어보니 총 몇 가지냐? 613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담긴 것이 365개라고 합니다. 어떤 그 해석자들은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248개는 사람의 온 몸을 이루는 뼈와 기관의 수, 그리고 365개는 뭘까요? 1년, 365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새기고 1년 365일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재미있는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성경에 나온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 속에 담긴 이 의미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 매일매일 그 전체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또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는 뼈대가 되고 우리 하루하루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10개로 요약해서 2개의 돌판에 적어온 것이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킬 대표적인 10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이고 10계명은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만 보면 단 10개 뿐이니까 10개 정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하나의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요, 늘 불평하고요, 훔치고 살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율법 13개는커녕 오늘을 살아갈 때도 이 10계명의 몇몇 개는 정말 지키기 힘든 것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게 만드는 것, 자신을 돌보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척도 혹은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제약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뭔가 구속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외면한다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눌리거나 내가 좀 구속받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오히려 그런 구속감은 전혀 없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걸 억울해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613가지의 법 혹은 10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진짜 지키기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등등,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고 한다라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 지키면 무조건 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한 법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살게 냅두고 좀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힘들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뭔가 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가 부담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 여러분 룰이 없다면 어떨까요? 야구 경기에 룰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골을 넣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고 뒤에서 발로 차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재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축구 경기가 재미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유, 월드컵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한 골 넣을 때마다 대한민국 외치며 소리를 지르는 이유, 여러분 축구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을 아니까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재미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유, 이 구속의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바로 말씀이고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표라고는 하지만 그 율법들을 어떻게 지키려고 해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모든 율법들 613가지 다 지키며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다 내려놓고 지켜 살아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셨어요.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13가지의 율법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삼겹살 못 먹는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제육볶음 나오면 교회가 죄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람들이 각 문화와 각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613가지의 법을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에 문화, 환경 이런 이유로 지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를 체크하는 지표로서 당연히 그 역할은 율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어느 나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각자 집안의 문제도, 각자 삶의 형태도 그런 거 어떤 거하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다 합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뿐인 이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우신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오히려 억압 같기도 하고 구속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613가지는커녕 딱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단 두 가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 쉽습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은 사랑합니다. 봉사해요. 모금도 합니다. 정말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떤 큰일을 당해서 모금이 필요할 때 모금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구호물품도 보냅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내 마음 조금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저 내 마음 조금 하나 상처 줬다고 용서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나는 선한 마음에서 했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속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시험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 그 순간이 구속의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것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라는 것이 그 멍에를 지는 게 쉽다라는 게 아니고 편하게 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멍에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무겁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무거운 사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끈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사랑의 표지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만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승리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속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부담감, 거룩하게 짊어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